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 잠깐 우리 베드로가 마지막 사역 전장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겁니다. 지금 9장 후반절이 나오거든요. 룻다와 욥바에서에 나오죠. 그럼 룻다라고 하는 곳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욥바 항구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룻다. 그리고 욥바에서 사역을 마치고 도로가를 죽은 도로가를 일으키고 난 뒤에 그 가이사라로 가는데요. 가이사라로 가는 그 도로 이거는 우리는 아무나 이렇게 뭐 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길이 지금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었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가면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이사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 구약에는 아벡이라고 합니다. 아벡은 사무엘상이 나오죠. 사무엘상에 보면 아벡 전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과 골리앗이 어느 지역 사람이죠? 어느 지역 출신이죠? 골리앗은 어느 족속이죠?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과 사울의 전투 현장이 이 아벡입니다. 아벡. 그래서 요 지역들은요, 다 보면 블레셋 지역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몰려 살았거든요. 옛날에. 요 가사, 밑에 가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투가 아벡 전투인데, 구약에는 아벡으로 나오지만 신약에는 안디바레이, 안티파, 즉 헤롯 안티바가 그 이름을 이렇게 도시 지역 이름으로 이렇게 정한 이름을 따서, 그래서 이제 안디바들이라는 말은 헤롯의 누굽니까? 아버지죠.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 2세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인데, 요 지역을 통과해서 가이사라로 가거든요. 그럼 요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욥바항으로 가는 길과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가는 길이 이렇게 군사용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포송될 때 가이사랴 항구에 출발해서 로마로 가거든요. 그러면 가이사랴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이 도시 안디바드리를 거쳐서 여기에 길이 이쪽으로 룻다로 해서 롯바로 가는 것과 여기 안디바드리로 해서 가이사랴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기에 둘렀다가 간다는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이 지역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이 군사용 도로에서 나오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 그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욥바는요 성지순례를 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예루살렘에 탁 도착하잖아요. 이스라엘 도착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도착할 때에 예루살렘 항구에 도착하는 공항에 도착할 것 같죠?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는 공항이 없어요. 없고 어디에? 욥바에 도착합니다. 욥바. 근데 욥바가 지금의 지명으로는 뭘까요? 텔 아비브예요. 여기가 텔 아비브. 그럼 욥바는 구약에는 어디에서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죠? 욥바. 요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욥바에서 어디로 갈라 했는데 다시스로 갈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갈라 했는데 결국은 다시스 배를 타긴 했는데 결국 우찌우찌 해가지고 고래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다시 결국은 그거 어디로 갑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 했던 니느웨성. 니느웨성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욥바가 그런 곳입니다. 욥바는 텔 아비브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본다면 거의 수도입니다. 이게 수도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은 원래 수도라고 정했지만 수도로 하지 않았던 이유가 워낙 여기는 아랍
그 이슬람 쪽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 나라에서 대사관을 설치를 안 합니다. 그 대사관이 다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다 여기 있는 이유는 외교적으로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한민국 그 외교관을 여기다 대사관을 설치했다. 그럼 어디에서 반발하겠습니까? 이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에 분쟁거리를 안 만들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가 거의 수도처럼 돼 있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그 누굽니까? 지금 대통령 트럼프가 여기다가 대사관 오겠죠. 미국 대사관.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났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난리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 예루살렘 지역은 놔놓고 여기에 모이는데, 자 한번 볼게요. 루타, 여기 지금 루타 지역입니다. 이게 루타예요. 루타. 그래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친 곳이죠. 루타라는 지역을 하겠습니다. 여기고요. 예, 이 루타 지역이고요. 이제 옆바로 가보면 자파라고도 하고 올드 조파라고도 하고 지금의 현대 지명으로는 텔 아비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가운데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욥바입니다. 바로 구약에는 누구? 요나. 요나를 통해서 욥바에서 너 니느웨 가 하는데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러면 요나는 왜 다시스로 가려 했을까? 그때 당시에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렇게 그 적국의 원수 나라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라고 선교사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그 원수의 나라에 내가 어떻게 가느냐고. 나 못 가요. 하나님 못 가 하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거죠. 그랬는데 결국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 욥바에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해서 바로 이방인 고넬료, 즉 이때 당시에 가이사라, 아까 얘기했죠.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곳은요, 로마 총독들이 머무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헤롯이 특별하게 여기에 상당한 공을 들여서 만든 인공 항구 도시입니다. 인공 항구 도시.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지중해를 배경으로 해서 총독 관저가 있고 거기에 아주 그런 문화가 이렇게 큰 도시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산골짜기잖아요, 사실은. 산골이고 여기는 아주 높은 산골이고요. 여기가 너무 좋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그래서 결국은 욥바에서 여기에 많은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주둔군들 가운데 백부장, 즉 지금으로 보자면 한 뭐 대대장이나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이죠. 그 대대장 고넬료라는 사람을, 코넬리우스, 이 사람을 찾아가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기가 차는 거죠. 지금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에게 가서 세례를 주라니,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환상 가운데 뭐가 내려옵니까? 보자기가 내려오죠. 보자기가 내려왔까 먹으라. 내가 이 부정한 거 못 먹습니다. 먹으라. 내가 깨끗하게 한 거는 다 먹을 수 있다. 먹으라. 그걸 3번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죠.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 너희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참으로 개, 돼지와 같이 여기는 이방인들조차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영혼들이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이 가이사라가 이제 그 배경이 되는 이유고, 요 욥바에서 그 두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구약의 요나와 그 다음 신약의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네, 그 전도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곳이 바로 욥바, 텔 아비브가 됩니다. 오늘날 텔 아비브죠. 지금 보세요. 이 항구 도시가 지금 텔 아비브입니다. 그래서 자파라고 하는데 욥바,
텔 아비브라는 뜻은 텔이라는 말이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언덕, 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면 텔이 굉장히 많죠. 텔이 들어가는 그런 지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텔 요르단, 뭐 텔 단 지역에 있던 그 높은 고원지대 이렇게 나오는데 텔 아비브는 봄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옆바, 좌파, 올드 좌파,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항구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이 아름다운 도시인데 옛날에는 어땠을까? 이렇게 이제 참 궁금해지죠. 옆바, 텔 아비브가 요나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 다시스로 가면 안 돼. 이게 니느웨로 가. 할 때 배 타고 아닙니다. 나 도망갈랍니다. 근데 여기서 막 이렇게 이렇게 고레베를 만나서 다시 결국 이렇게 해서 니느웨로 가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다시스가 어디일까에 대해서 실제로 보면 스페인의 그 도시를 말한다. 즉 그때 당시에 유럽인들로 봤을 때는 여러분 어때요? 당연히 그때는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못했던 시절이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자 대륙이 끝나는 곳이 이 스페인이에요. 그럼 스페인 이쪽은 뭐가 있습니까? 대서양 바다죠. 그러니까 이 대서양 바다로 가면 그 바다 끝에 나가면 당연히 뭐가 있겠다?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본 거죠. 그럼 바다는 이렇게 지구는 평평하다고 보기 때문에 평평한 그 끝에 가면 밑으로 절벽으로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멀리 안 가는 거죠. 그럼 그 끝이라고 할 때는 보통 그 땅 끝이라고 할 때는 보통 뭐냐면 바다가 접하기 시작하는 이 스페인 요 지역을 보통 이때 당시에 요 지역의 사람들은 땅 끝으로 보통 보는 거죠. 땅 끝. 이 땅 끝이라는. 그래서 이 다시스는 스페인의 어떤 항구 도시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데 반해서 또 최근에 어떤 학설은 아니다. 여기에 카르타고를 얘기한다. 이게죠. 카르타고. 카르타고가 그때 당시에 구약에는 많이 이렇게 큰 항구를 끼고 있고 또 상당히 무역이 활발했던 지역이라서 이 카르타고가 아닐까. 지금의 튀니지죠. 여기가 튀니지예요. 그래서 카르타고. 이런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솔로몬 그 다음에 뭐 열왕기 여기에 보면 다 이게 다시스라는 요 지역들이 계속 나와요. 여기서 뭐 그렇게 낙타나 이런 것들을 수입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스로 이제 도망가려다가 결국 왔던 그런 요나의 얘기처럼 결국은 여기도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전도의 시발점이 되는 지역이 바로 요파, 텔 아비브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지역에서 도르가를 일으켰죠. 그럼 도르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가 가이사라로 가는데 가이사라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안디바드리 아까 했죠. 이 안디바드리를 거쳐 지나가는데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헤롯 왕이 자기 아버지 안티파트로스 2세죠.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붙였는데 이곳은 블레셋과 전투하던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긴 그런 역사로 남아있는 곳이죠. 이 아벡 전투라고 했죠. 아벡입니다. 예, 그곳이 이제 안디바들이고 여기가 샤론 평야예요. 샤론 평야고 평야에 이렇게 성을 만들어서 이 헤롯이 아버지 이름을 따서 만든 요 작은 도시가 안디바들. 그래서 안디바들이라는 말은 안티파트리, 즉 아버지 이름이 안티파트로스죠. 안티파트로스 2세.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지역은 가이사르로 호송되어서 로마로 끌려가기로 되어 있었던 바울이 그 호송대를 함께 가던 이 가이사르로 가던 그 길목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사용 도로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안디바들이 지금 요 지역입니다. 네. 여기 사도행전 23장 31절에 나옵니다. 보병의 명을 받고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들에 이르러. 그럼 안디바들이 어디냐? 그게 바로 가이사라고 하는 길목에 있었던 이 도시입니다. 이 도시. 자,
그 다음에 가이사라는 뭐 우리가 계속 앞에 예수님 시절에 계속 했잖아요. 예, 이렇게 이 수중에 돌을 베어가지고 이렇게 바다까지 이렇게 나오게 쑥 나오게 해가지고 만든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만든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죠. 그래서 여기에 원형 경기장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큰 로마의 총독 관저도 있고, 로마 군들이 여기 다 주둔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그 집에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듣게 되었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그곳이 로마 군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로마 군사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그 일종의 장교였던 고넬료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을 이해를 해야 베드로에게 임한 환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왔잖아요. 천족관저고요. 예, 초대교회 이방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고 헤롯이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헌정해서 인공.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 누굽니까? 예,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죠. 이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가이사에게 바치는 도시라고 해서 가이사레아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남아있는 게 이렇게 흔적만 남아있죠.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가보면 실제 제가 갔을 때는 여름이어서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멀리 가기가 싫더라고. 그럼 내려가서 바닷물에 발 좀 담그고 있다가 보면 여기까지 실제로 가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요 조금씩 버스 내려가지고 여기 들어오는데, 그리고 들어오면 여기 원형 경기장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와야 돼요. 원형 경기장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흔적은 여기 남아있죠. 지금 남아있는 흔적 요만큼 남아있잖아요. 그죠? 네, 남아있고 여기 원형 경기장이 있고 지금 여기에 막 이렇게 기둥들이 서 있고 막 그래요. 여기에 이제 버스 내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가봐야 되는데 너무 배치 뜨거워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쨌든 과거에 이렇게 메워서 인공 구조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아주 크게 만든 이 로마 군대의 그런 거주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길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룻다를 거쳐서 요파로 갔죠. 그때 길이 이렇게 나 있었다는 겁니다. 룻다에서 안디바들이 거쳐서 가이사랴로 가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그 군사용 도로가 이렇게 쫙쫙 깎여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호송되어지던 사도 바울이 당연히 갔던 곳이 바로 이렇게 물론 갈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갔다는 거죠. 금방 알 수 있겠죠? 예, 안디바들이 거쳐서 이렇게 해서 가이사랴로 여기 항구에서 여기 2년 감옥에 같이 있다가 출발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요 지역들을 이제 알 수 있고 요 도로를 조금 보면요. 요 도로가 아주 크죠. 요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해안길이죠. 자, 이게 비아 마리스 해안길이고 해안길은 쭉 올라가서 어디를 거쳐간다고 했죠? 갈릴리의 예수님의 사역 중심 무대가 가버나움이었죠. 그래서 이 해안길이 가버나움을 거쳐간다 했어요. 가버나움을 거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마스크로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국제 무역상들이 거쳐가는 길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을 왜 선교 사역의 중심 지역으로 정했는지를 그때 말씀드렸죠. 이게 국제 무역로예요. 국제 무역로. 그래서 그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길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왕의 도로죠. 이렇게 나왔고, 여기 계곡길이고, 여기 길이 나오죠. 이렇게. 요 길은 우리가 잘 아는 뭔 길이죠? 족장길이죠. 족장길. 이렇게 해서 옛날에 그 족장들이 다니던 이 산길입니다. 산길.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동 동선은 다 도로를 따라서 이동했을 거라고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알아두면 어떤 지역들로 이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자, 여기서 자, 지금 다비다를 살렸죠. 도로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가이사라 가서 고넬료를 만나서 안수하고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이방인 코넬리우스 집에 가서 이제 주는 내용인데 6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6시에 기도하는 중에 했는데 6시는 몇 시라고요? 더하기 6을 해랬죠. 더하기 6, 12시입니다. 12시에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에 탁 이렇게 나와서 보자기 환상이 돼요. 그 다음에 고넬료는 9시에 기도했습니다. 9시는 더하기 6 하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동일하게 고넬료에게도 환상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를 찾아올 거다. 그렇게 환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 환상이 이제 이렇게 비슷한 시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고넬료를 찾아간 이 베드로가 세대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편견과 주관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의 주관과 편견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베드로의 사건인데 이것은 구약의 요나의 사건과 같다. 왜요?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주 상종할 민족이 아니다. 상종할 인간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이렇게 생각하는 이 주관과 편견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경우에는 니느웨에 대한 편견이 있었죠. 적국에 내가 못 갑니다. 하나님. 나 다시스로 갈래요. 안 돼. 그래서 갔죠. 아나니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괴수를 만나서 세례를 주라고요. 하나님. 난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마음속으로.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스테반 죽이고요.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르는데 저 사람을 찾아갖고 세례를 주라고요. 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참 힘들었겠죠. 그런데 아나니아 같은 경우도 가 하니까 예. 그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를 찾아가서 직가에 누구 집이 있었죠? 요셉. 요셉의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다. 유다 맞습니다. 유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업 받고 있느냐 잘 받고 있습니다. 유다의 집. 그래서 그 직가로 가라 하니까 갔던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방인 군대에 있는 이탈리아 로마 군대에 가이사라로 가라. 그리고 또 나중에 로마로 가라.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의 같은 경우는 역시 어디로 갈라 했습니까? 아시아로 갈라 했죠. 그리고 또 본도, 무시아 이쪽으로 갈라 했거든요. 그랬는데 계속해서 성령이 못 가게 막는 거죠. 막아서 결국은 환상 중에 누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오라고 막 하잖아요. 우리 와서 우리를 구하라 이렇게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때 그 환상 뒤에 성령은 다른 데로 못 가게 막고 그래서 그쪽으로 건너가면서 유럽의 성령의 길이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네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나, 아나니아, 베드로, 바울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너희들이 그릇으로 사용되어 있다. 이방인들이 나도 사랑하는 내 영혼들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전체 그림을 늘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사건이 나올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로의 집에 찾아가서 안수할 때 그리고 바울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건너갈 때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이방인에 대한 그런 편견 그리고 내 주관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고넬료가 이제 세례를 이렇게 받았죠. 자, 그러면 베드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너희 맡겠느냐 하더라. 자,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세례를 주고 난 뒤에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1장. 자, 여기서 이제 그 형제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환상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세례를 주었다. 이걸 11장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장에서 쭉 설명하고 난 뒤에 자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11장 19절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세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베니게는 페니키아 우리 했죠? 구브로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 여기까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지금 19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 여전히 복음 전도의 제1대상은 누구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생각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20절에 한번 보시죠.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여기서부터 헬라인에게도라고 하니까 헬라인은 당연히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11장 20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많이 돌아왔다. 22절에 보면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안디옥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교를 한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는 이 유대 율법주의에 가득 찬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걸 당연히 생각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 자, 바나바는 아까 우리 사장이 나왔었죠. 바나바를 보냅니다. 자, 바나바를 보냈는데 그가 23절에 보죠. 예,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나니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 다음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제가 지금 사울은 어디 있습니까? 다소에 가 있죠. 사울의 아까 행적을 여러분 기억납니까? 네. 다메섹, 아라비아, 다메섹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15일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가이사랴 항구를 통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고향 다소로 가서 그때 당분간 방콕하고 있었겠죠. 방콕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거기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면 죽이려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딱 웅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고향 땅 다소에 가가지고 자기 고향집. 그러니까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사람을 가만히 놔놓으면 이 사람을 그릇으로 못 사잖아요.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위대한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걸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둘이 싸우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바나바가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그릇을 아주 빛나게 만들어주는 아주 제1공신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가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 전면에 나서서 일한 사람은 바울이지만 그 바울이 바울되게 했던 제1등 공신이 바나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첫 번째 콕 처박혀서 웅크리고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당신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나와 같이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만남에 이제 둘이 만났습니다.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이 그때 당시에 이방 선교의 아주 전초기지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제일 크게 교회를 만들고 활발하게 전도 활동을 했던 지역이 바로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은 물론 수리의 안디옥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시 볼 텐데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둘이서 이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6절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언제라? 안디옥에서 누구랑?
바나바와 사울이 만나서 같이 협력해서 사역할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아가브라는 사람이 이제 예언하는 게 나오고 29절에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냅니다. 우리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 그 가뭄이 들어서 우리 형제들이 지금 너무 고달프고 먹고 살기가 힘든데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안디옥에는 바울과 사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활발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돈을 모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뭐 교회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형제들이 지금 힘들어 하니까 가서 도와주자. 그래서 부조를 해서 그 돈을 보내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돈 가지고 누구랑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그 돈 모은 거 있죠. 선거 헌금 말하자면 선거 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들이 안디옥 교회 이 교인들이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형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어려웠다 해서 다 돈 모아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왔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12절에는 갑자기 이제 뭐가 등장하느냐면 헤롯이 등장합니다. 12절에 헤롯이 등장을 하는데 볼게요. 자, 헤롯. 지금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때 여러분 그 헤롯 왕이 할 때 헤롯 왕 줄 거 보세요. 그 헤롯은 어떤 헤롯입니까? 지금 어느 시절을 좀 와 있습니까? 지금 적어도 AD 35년 이후는 됐겠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가 아마 대략 한 AD 30년, 33년경 됐을 겁니다. 거기서 한 1년 뒤에 사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3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쭉 살펴볼 때 대략 한 AD 몇 년쯤 됩니까? 40년 어간이죠. AD 40년 어간쯤 됐는데 그때 그러면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하고 있던 왕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 분봉왕이지만 왕은 헤롯 대왕 세 아들 아켈레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세 아들 등장했죠. 그 세 아들이 다 이제 물러났어요.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한 왕이 누구냐면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이제 그 손자가 바로 12장에 나오는 헤롯이에요. 따라서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렇게 적어보세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자, 지금 여기 나오죠. 아그리파 1세입니다. 누구라고? 헤롯 대왕의 손자. 자,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떤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 옥에 가두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풀려나죠. 그래서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가고요. 그리고 헤롯이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아까 왜 가이사랴로 간다는 말이 자꾸 나오니까 거기가 아주 휴양하기에 제일 좋아요. 그래서 거기 로마 총독들도 거기 있지. 뭐 예루살렘 그 뭐 산골짜기 그 가기 싫어하는 거야. 근데 가이사랴로 이제 내려갑니다. 거기에도 자기 이제 휴양지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가 본래의 목표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아까 부조를 하러 바나바 사울이 갔죠.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은 물론 들었겠지만 안디옥으로 가시면 귀향한 이런 일정들이 소개되어 있는 것이 바로 12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한번 볼게요. 헤롯이 처음에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언제 죽었댔죠? BC 4세기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BC 5세기 무렵 태어났죠. 그래서 그때 2살 난 아이들 다 죽이라. 그래서 예수님 뭐 탄생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고 다 죽여.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어디로 피신했다고요? 예, 애국으로 피신했죠. 피신했다가 나중에 다시 그 나사렛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있었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대왕이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세 아들 아켈레오, 안디바, 빌립입니다. 그들이 통치했던 지역
이렇게 기억납니까? 예, 이렇게 요 베레아, 갈릴리 요 지역은 헤롯 안디바. 그리고 요 지역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었던 헤롯 빌립. 요 지역 유대 베들레, 예루살렘 요 지역은 헤롯 아켈레오.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결국 이 헤롯 안디바도 그렇고요. 헤롯 아켈레오 이게 되게 못된 놈들이에요. 아주 악질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로마 총독들이 이제 오면서 그들을 다 피하게 되죠. 로마 총독이 즉 직칼로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여러 명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 시절에는 누굽니까?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빌라도 총독이 그때 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요 유대 땅에는 헤롯 아켈레오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악행 때문에 물러나고 패하고 그 다음에 총독이 직칼로 합니다. 그래서 총독 1대, 2대, 3대, 4대, 5대 총독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